교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은혜로운 예배 자리로 멀리 있는 저를 불러주신 우리 목사님 또 교우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 말씀 올립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임 인사를 드린 것이 작년 성탄 주일 예배였으니까 벌써 8개월 전 일입니다. 잠깐 인사드리자면 지금 제가 머무르고 있는 곳 전라남도 장흥군 용산면에 있는 풍길교회이죠. 산과 들과 바다가 어우러져 있는 아주 아름다운 마을에 자리 잡은 교회입니다. 우리 풍길교회 규모는 작고 아담하지만 우리 경동교회처럼 그리스도 향기와 사랑이 충분히 풍족히 넘치는 아주 은혜로운 공동체입니다. 부임한 이후로 우리 경동교회 목사님들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벌써 다녀가셨고요. 특별히 이번 주일에는 우리 일부 성가대가 먼 길 여름 수련회로 방문할 예정이어서 모든 성도들, 교우들이 설렘 가운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교우님들도 언제든지 가까이 남쪽 지방에 오실 때 연락을 주신다면 기쁜 마음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29장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1절부터 37절까지는 제사장 위임식이라는 제목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38절부터 46절까지는 매일의 번제다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죠. 출애굽기 29장 앞부분을 제사장 위임식 준비라고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는 것은 제사장직이 원래 모세의 권한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아시는 대로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민족 지도자로서 정치적인 통치자이자 재판관, 예언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는 제사장 권한을 모두 가지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 중에서 모세가 가진 제사장 권한을 그 형인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넘겨준다 이런 뜻에서 제사장 위임, 취임보다는 위임이라고 이렇게 말을 붙였다고 봅니다. 이제 우리가 29장 말씀 들어가기 앞서서 잠깐 이제 출애굽기 29장 배경에 대해서 돌아보는 것도 의미는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군대 추적을 따돌리고 홍해를 건넜지요. 건넌 다음에 처음으로 시나이 반도 남쪽의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아말렉 쪽을 무찌르고 그리고 이제 시나이 광야에 장막을 쳤다. 이게 출애굽기 17장 말씀이지요. 그리고 그때가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셋째 달 초하룻날, 그러니까 3개월 됐다고 출애굽기 19장 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야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10계명, 출애굽기 20장에는 10계명과 율법을 주셨고 모세는 이를 백성들에게 전하지요. 그러다가 출애굽기 24장에 이르면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부르셨는데 이때 모세에게 약속하시기를 너에게 돌판에 기록한 율법과 계명을 주겠노라 약속을 하시지요. 이렇게 부름받은 모세는 백성들의 지도자며 재판관의 역할을 아론과 훌에게 맡겨두고 자신은 하나님 계신 구름 덮인 시내산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밤낮 40일을 머무르는 것입니다. 이후로 출애굽기 25장부터 오늘 29장 포함해서 31장까지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친히 성소를 지을 예물이며 지난주에 우리가 읽은 제사장 예복이며 오늘 읽은 제사장 위임식이며 마지막 안식일 성수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백성들이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장면이지요. 31장까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 29장 말씀의 배경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고 한 3개월쯤 지난 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독대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하나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시는 장면이다. 그 중에서 이제 제사장 위임에 관련한 내용이다. 이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8장 4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 옷들을 입혀서 그리고 그들에게 그 기름을 부어가지고 제사장으로 세우고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여 나를 섬기게 하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거룩히 구별하라.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면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일찍이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처음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 있죠.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입니다. 거룩, 히브리 단어로 이제 코데시라인데 원래 의미가 잘라낸다, 분리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오늘날 우리가 거룩을 어떤 성스러움으로 이해하는 것 맞고 절대 틀린 것이 아니지만 성경에서 거룩의 의미라는 것은 단순히 성스럽다라는 그런 정도는 넘어선다는 걸 또 알아야 합니다. 거룩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늘과 땅, 무한과 유한, 하나님과 피조물, 택하신 백성과 이방인,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과 이 땅에서 우리들의 일시적 삶은 근원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마땅히 이것을 구별해서 보아라. 이런 뜻이죠.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순서대로 읽으면서 묵상해 봅니다. 29장 1절부터 3절까지에는 제사장 유임식을 위해서 미리 준비해야 할 재료들이 소개되어 있죠. 먼저 흠이 없는 수송아지 1마리, 그리고 순양 2마리, 그리고 누룩을 넣지 않은 빵, 소위 무교병과 누룩 없이 기름만 섞어 만든 무교 과자, 그리고 기름을 겉에 바른 무교 과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준비한 빵들을 한 광주리에 정히 담아서 준비해라 고 말씀하신 게 3절까지 말씀입니다. 4절에서는 회막 입구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깨끗이 씻도록 해야 한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제사장들은 하나님 성소에 출입하기에 앞서서 항상 목욕을 통해서 몸과 마음의 때를 씻어내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20절을 보면 제사장이 회막에 들어갈 때 만약 물로 씻지 않으면 죽음을 면할 수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제사장의 의복 규정에 관한 내용인데 이것은 지난주 앞서 28장에 자세하게 기술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다만 7절에서 머리 위에 붓는 기름, 이걸 개역성경에서는 관유라고 번역을 했는데 물댈 관, 기름 유자에서 관유. 이 관유의 용도는 제사장의 의복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을 성별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기름을 붓는다는 뜻의 히브리어 말이 마사흐인데 이 말에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란 뜻의 메시아가 나왔고 메시아가 나중에 고대 그리스어인 헬라어로 번역될 때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 교우님들도 잘 아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이제 10절부터는 제사장 유임식을 위한 희생 제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제 우리들이 성경을 읽을 때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 현대인의 시각으로는 좀처럼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장면들이 종종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희생 제사, 제사를 위한 동물 희생입니다. 물론 우리 현대인들은 과거 인류 역사의 어느 때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동물들을 도축해서 먹고 있는 걸 부인할 수 없지만 그렇지만 고대인들처럼 제사나 의식의 목적으로 가령 동물들을 잡아서 그 피를 여기저기 바르거나 붓고 내장을 태우고 고기는 각을 떠서 태우고 하는 이런 장면들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출애굽의 무대가 시간상으로 아무리 가깝게 잡아도 지금으로부터 약 3,300년 전이고 공간상으로 볼 때도 여기서부터 머나먼 북아프리카 또는 중동의 땅이라는 것을 감안하면서 읽으면 좀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29장 10절부터 나오는 본격적인 희생 절차를 살펴봅니다. 이제 회막 앞에 서 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숫소의 머리에
두 손으로 안수를 하게 됐지요. 안수, 손을 대는데 손을 넣는 사람들의 죄가 희생 제물이 된 동물들에게 옮겨간다는 뜻입니다. 즉 제사장이 될 이 사람들이 지은 죄를 흠없는 수수에게, 동물에게 옮기고 그 다음에 그 소를 잡는다, 이런 뜻이죠. 참 생각해보면 영문도 모르고 잡혀온 이 소에게는 억울하고 날벼락 같은 일이고 어이없는 일이겠지만 이것이 고대 희생 제사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스스로를 희생하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다라는 말을 하는데 바로 그 희생의 뿌리가 이 출애굽기 또 레위기의 희생 제사에 있습니다. 흠없는 희생 제물이 된 동물들이 사람들이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과 마찬가지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죄 때문에 희생 제물이 되어 돌아가셨다. 바로 이것이 우리 기독교 복음의 변할 수 없는 선언이지 않습니까? 예. 이제 12절에서는 희생 제물이 되어서 잡힌 이 소의 피를 제단 내 뿔에 바르고 나머지 남은 피는 제단 밑에 버린다. 이것은 그 희생 제물의 피를 통해서 그 제단을 깨끗하게 한다. 성별되게 한다는 뜻이지요. 이것은 마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죄를 씻으시기 위해 십자가 제단에 그분의 거룩한 물과 피를 흘리시는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15절 이하에서는 이제 소는 한 마리 잡았고요. 준비한 2마리 남은 순양 중에서 한 마리를 잡아서 그 피를 제단 위에 뿌리라. 20절에서는 남아있는 순양 한 마리도 마저 잡아서 그 피를 아론의 오른쪽 귓볼, 오른손 엄지, 또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나머지는 제단 둘레에 뿌리라. 이렇게 지시가 있습니다. 이 행위가 무엇인가? 성경에 자세히 설명은 안 되어 있지만 모른지 제사장의 귀는 항상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열려 있어야 한다. 제사장의 손은 항상 하나님이 뜻하시고 명령하시는 거룩한 일을 하는 데 써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사장의 발길은 항상 부정하지 않은 거룩한 곳에 머물러야 한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제 23절부터는 한 광주리에 담아오는 무교병, 무교과자를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인데 24절을 보면 한 광주리에 담겨진 무교병과 무교과자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손으로 잡고 흔들어서 제물로 바쳐라. 즉 요제로 바쳐라, 이런 말이죠. 이것으로 봐서 이미 이때 이제 드디어 제사장 업무가 유임되고 시작된다라는 의미는 가질 수 있겠습니다. 제물을 바치는 방법으로 이처럼 흔들어서 바치는 요제가 있고 불에 태워 바치는 화제, 또 위로 반드시 올린 다음에 내리는 거제 등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이제 27절과 28절에서는 제사장이 되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올려 바친 제물, 즉 거제로 바친 제물을 따로 구별해 놓아라. 그것은 대대로 제사장의 몫이 된다. 자, 우리가 아는 대로 제사장을 맡은 아론의 후예를 포함해서 이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과 달리 가나안 땅에서 따로 땅을 분배받지는 못했지만 이처럼 제사 때 바친 예물과 11조 등을 기업으로 분배받아서 그들 지파의 생계 대책으로 삼은 것입니다. 29절과 30절 다시 제사장들의 옷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특별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이 옷을 제사장의 자손들, 아론의 자손들, 후임 제사장들에게 물려주라, 이런 내용이죠. 제사장과 오늘날의 목회자, 목사를 직접 비교할 수는 전혀 없는 것이지만 참고로 통상 우리 목사들의 가운, 즉 성인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개인별로 준비하는 개인 소유물입니다. 물론 선물로 받기도 하고 직접 준비도 하지만 본인이 보관하죠. 그런데 우리 경동교회는 목사님이 퇴임하시더라도
경동교회 예배에서 입었던 예전의 가운을 가져가지 않고 그대로 교회에 두어서 후배 목사님들이 계속해서 입게 합니다. 이것은 아마 출애굽기 29장 29절의 내용과 아주 부합하는 다른 교회와 다른 일반적인 관행과는 다른 아주 훌륭한 전통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29장 38절부터 46절까지는 매일매일 드려야 할 번제에 대한 내용인데 이것은 앞부분의 유임식과는 무관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민수기 28장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이게 매일 드리는 이 번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바쳐야 할 제사이고 하나님은 그 번제 현장에서 그분의 백성들을 만나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럼으로써 그곳은 거룩한 곳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자, 지금까지 출애굽기 29장의 내용을 서둘러서 쭉 살펴보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29장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말씀, 키워드라고 할까요? 이것은 거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한한 피조물인 이 사람이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룩해지는 과정을 거쳐야 하고 그 거룩해지는 과정의 핵심은 무엇이냐? 죄 씻음에 있다. 이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거룩과 어울려서 이건 못지않게 중요한 말이 제사장이지요. 29장에서. 구약시대 제사장의 기본 책무는 야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중재자로서 제사와 여러 가지 성결 의식을 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대제사장의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연례적인 속죄일에 지성소를 출입하면서 백성들의 죄를 속해주는 그러한 일도 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 21장을 보면 제사장은 부모를 포함해서 어떤 사체, 시체도 접촉하면 안 되게 돼 있고 아무리 슬프다고 해도 자기 옷을 찢거나 머리를 쥐어 뜯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있는 거룩을 유지해야 하는 자로서 늘 거룩함, 성결함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이런 말씀이죠. 자, 이제 우리에게는 이 오늘 읽은 출애굽기의 말씀을 신약, 즉 그리스도의 구원이라는 시각에서 해석하고 묵상하고 이해하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오늘날 기독교에 유대교에서 구약에 나오는 성전도 없고 제사장도 없습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구약 성경 관련 부분이 틀리다거나 아니라고 해서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구세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을 새롭게 바라보고 새롭게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신약성경의 히브리서는 이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근거를 마련해주는 대표적인 책이지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 이르기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시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때 예수 그리스도와 구약시대의 제사장의 차이가 무엇이냐? 구약의 대제사장, 일반 회중과 다름이 없이 세상 죄에 물든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의 거룩함을 찾기 위한 속죄 제사를 거쳐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필요 없지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또한 구약시대의 대제사장 1년 중 단 하루 지성소에 출입해서 죄를 속하는 역할을 했지만 우리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히브리서 표현에 따르면 세상의 회막이 아닌 더 크고 완전한 장막을 통과해서 단 한 번에 그리고 영원히 지성소를 출입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8절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고 죄와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죄 없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영원히 죄에 대한 심판의 굴레에서 해방시키셨다는 선언이죠. 이것을 우리들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들에게 값없이 주어진 구원의 은총이요 선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해해서 확대 해석해서 이미 구원은 모두에게 완전하게 이루어졌고 우리 모두가 이미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구원은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에게 차별 없이 주신 구원의 선물을, 은총을 진실로 믿고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선물됨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처럼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깨달음과 믿음을 우리들 스스로 갖추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이웃들에게 두루 널리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 전파이고 전도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믿음인 한 번 완성된 후에 굳어져서 변하지 않는 어떤 벽화나 조각품과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생명과 함께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시간 따라 더 굳건해지고 더 깊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흔들리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때로는 우리들의 사랑하는 자녀들까지도 튼실했던 믿음의 길을 벗어나서 어느새 먼지가 자욱한 세상 속으로 가버렸습니까? 주님께서 이르시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다라고 하셨죠. 우리는 언제나 스스로 실족하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고 믿음의 권속들 간에 그러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서로 권면하고 격려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이와 관련해서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가면 출애굽기 31장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손수 돌판에 쓰신 증거판 2개를 모세에게 건네주셨습니다. 31장 18절 말씀이죠. 온 시간이 흘러 바야흐로 40일이 지났고 이제 모세는 다시 산 밑에 백성들에게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시내산 밑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불안감을 참지 못한 백성들이 아론에게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모세라는 자는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따져 묻지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대제사장 위임식의 주인공이고 모세가 없는 동안 그 백성을 지키기로 임명받은 아론의 언행이지 않습니까? 아론은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온갖 금고리들을 가져오게 해서 그것을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가 이것이 이스라엘 신이다 라고 선언하면서 그 앞에서 우리 이스라엘 절기를 지키자라고 선포했습니다. 출애굽기는 이때 백성들이 그 송아지 앞에서 먹고 마시고 흥청거리며 뛰놀았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모세가 가장 믿고 의지했던 형제 아론,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리고 앞으로 주기적으로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만나게 될 이 아론이 잠깐의 모세의 공백으로 인한 그 불안감을 견디지 못하고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이러한 일들이 비단 오래전 아론과 시내산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아주 특별한 일이라고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런 일들이야말로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가 수시로 바라보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들이 주인공이 되어서 직접 저지르기도 하는 우리들의 살아있는 현실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들은 그만큼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연약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혹자들처럼 어차피 우리는 가망이 없는 존재니 그냥 사는 동안이라도 편하게 살다 가자 이렇게 말할 것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구속의 선물을 값없이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로 흔들리고 때로 넘어지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깃을 끝까지 놓지 않고 붙잡고 있는 한 희망이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더해서 로마서 8장 26절, 우리들이 그렇게 참고 기다리고 버틸 때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약함을 도와주신다라고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이루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된다. 힘내라. 사도 바울은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의 이러한 다짐이 단순한 입술의 고백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즉 입으로 주여 주여를 외치거나 믿습니다를 한없이 반복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우리들이 새롭게 되고 거듭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르틴 루터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그의 글 가운데서 우리 모두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거룩한 일들을 서로 가르칠 자격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 말 뒤에 루터는 다시 비록 우리가 그렇다고 다 제사장들이라고 해서 다 공적으로 봉사하거나 가르치라는 말은 아니다라는 말을 부기하긴 했지만, 루터의 주장에서 변함이 없는 것은 우리는 모두 이 구약시대 출애굽기의 제사장들처럼 각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있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도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이제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인이요 참 제사장이라고 하면 우리는 마땅히 오늘 출애굽기 29장이 요구하는 것처럼 거룩함을 입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신 그리스도의 공로로 소와 양을 잡는 속죄 제사는 더 필요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사장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거룩하지 않아도 된다, 이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우리들의 과제요, 나아가 우리들의 진정한 구원을 향한 발걸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까 생각하고 기도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 진실한 회개입니다. 주님께서 공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신 처음 말씀이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늘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함으로 거룩함을 잊게 된 사람들이 모인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회개는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들의 숨이 붙어있는 한 쉬지 않고 이어져야 하는 영원한 숙제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제사장이 휘막 어귀에 올 때마다 목욕을 해야 한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늘 우리들의 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열려 있어야 하고, 우리들의 손은 하나님의 뜻하시는 좋아하시는 일을 위해서 일해야 하고, 우리들의 발은 거룩한 묵상과 오늘과 같은 예배의 자리를 찾아가야만 합니다. 희생제물의 피를 제사장 될 사람의 오른쪽 귀, 오른손 엄지, 오른발 엄지에 바르라고 한 출애굽기 29장 20절 말씀 기억하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일상을 정비하고 정돈해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순간처럼 지나가는 하루하루가 모여서 1년이 되는데 우리의 일생 고작 수십 년간의 순환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러므로 이 하루, 오늘 하루에 담겨있는 우리들의 일상을 잘 다스리는 것은 참으로 우리들의 온 일생을 결정짓는 참으로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저에게 시골교회에 부임해서 좋아진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대답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그 중에서 제가 매일 아침 교회 마당 쓸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말씀드리고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매일 새벽 저는 홀로 성경 필사, 말씀 묵상, 기도 같은 목사로서 또 성도로서 그당 해야 될 일 같은 일과를 마치고 나서 습관처럼 교회 밖에 마당 또 주차장에 떨어져 있는 나뭇잎들, 꽃잎들을 빗자루로 쓸어내지요. 이것은 서울에서는 해보지 못한 일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 교우님들도 만일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해보고 싶어도 해볼 수 없는 그러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해보니까 이 청소라는 것이야말로 조금의 시간, 조금의 노력이 있을 뿐이지 이 세상에서 가장 보람이 있고 또 일한 표시가 가장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을 그런 행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있는 곳에서 멀지 않은 순천의 서남사라는 참 아름다운 절을 다녀봤는데 그 서남사 참 아름다운 사찰이었지만 제가 그곳에서 특별히 감동을 받은 것은 사찰의 건물 못지않게 빈틈없을 만큼 깨끗하게 빗질되어 있는 경내 마당과 길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제가 때로는 집중해서 묵상이나 기도를 하지 못한 날이라고 할지라도 묵묵히 교회 안팎을 청소하다 보면 어느새 제 맑은 정신을 회복한 적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회 마당에 구르는 낙엽, 낙화를 쓸어내면서 제 영혼, 제 마음에 쌓여있는 세상의 욕심이나 때도 함께 씻어낸다고 할 수 있을까요? 모름지기 우리들의 삶의 현장을 매일 정화하고 성화하는 것, 그것이 청소가 되었든 독서가 되었든 좋은 말이건 묵상이건 그러한 일들이야말로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들의 일상의 중요한 노력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들은 거룩함을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들이 가진 것을 아낌없이 바칠 수도 있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4장에는 어느 여인이 300데나리온이 넘는 나드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는 기사가 있는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아름다운 일을 했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300데나리온이면 노동자 300일 몫입니다. 임금입니다. 예수님의 칭찬 무엇인가? 이 일은 거룩함을 위해서 한 일이기 때문이다. 신학자 틸리히라는 사람, 이 마가복음서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거룩한 낭비라는 설교를 했지요. 이 설교 말씀 중에 그는 인류의 역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낭비한 남녀들의 역사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동교회의 이 아름다운 예배당 또 파이프 오르간도 우리들이 세상에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높이 계시면서 또한 동시에 우리들 곁에 함께 계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온 교우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모아 마련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들은 세상에 있지만 세상의 것은 아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 뜻은 우리들은 비록 단 한치도 세상을 벗어나 살 수는 없는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반드시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 세상에 묻혀버리면 안 된다. 이런 뜻으로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다 해도 우리의 믿음, 우리들의 거룩함에는 한계가 있죠. 우리는 어떻게 해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거룩함, 완전함에 미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바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을 보고 또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에 의지하면서 한 걸음씩 거룩한 주님을 향해서 매일매일 나아갈 뿐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 위에 부를 찬송가 532장의 후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면 복을 받으리니 값없이 주는 은혜를 거절하지 말아라. 이처럼 은혜로운 수요일 밤 오늘도 주님께서는 인자한 얼굴로 우리들을 부르시고 또한 기다리십니다.
이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한 걸음씩 주님께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교우님들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삶을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갑시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잠시 기도한 후에 제가 마감 기도를 하겠습니다.